그래도 살아내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시리즈 15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법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해가 되었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 어느 분기점 또는 변곡점을 만났을 때에 다시금 내 신앙을 올곧이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읽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인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다가 레위기나 민수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재미가 없는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가급적이면 구약부터 읽지 마시고요, 신약부터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의 맨 앞에 있는 창세기를 읽으면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문학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문학적인 요소도 내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자체가 문학적인 책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드러나다, 밝혀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일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계시가 어느 순간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속사의 의미에서 보면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선명하게 그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구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가 놓으셨던 계시가 점점 그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모세는 이 세상에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모세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율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율법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 나에게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어린 양을 좀 잡아서 드려라. 그런데 모세는 제물로 드리는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인 어린 양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늘도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이 개념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떠한 유명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신약 시대를 살고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계시에 비교해 보면 한참 부족한 계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깊은 정수를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8시간, 9시간씩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공부하는 건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왜 오늘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내가 굳이 학교를 가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왜 내가 그 룰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해석이 돼야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석할 때 어린아이들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요, 그건 100% 학교라는 곳은 내가 뛰쳐나와야 될 곳입니다. 내 젊음을 낭비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자유롭게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왜 이렇게 억압된 상황 속에 룰에 맞춰서 내가 그것도 하고 싶지도 않는 공부를 왜 내가 하면서 인생을 썩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요, 학교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학창 시절은요,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밑그림을 잘 그려볼 수 있는 전후의 찬스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곳이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때와는 내가 좀 다른 학창 시절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아쉬움의 고백을 종종 내뱉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른의 관점으로 볼 때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 이 섭리와 계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는데 이 계시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미한 그림자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구약의 관점으로 계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계시의 그 깊이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한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오늘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에까지는 못 미치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유심히 보면요,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게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아니, 좀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죽고 난 이후의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구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 대한 개념, 지식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로 살아왔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에 예외가 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심지어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스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지옥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스올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 사후 세계에 겪게 되어지는 심판과 징계의 의미로서의 스올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징벌을 의미하는 단어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죠. 야, 진짜 이 세상 지옥 같다, 지옥 같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스올이고 그게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구약에는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이 귀신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귀신의 존재적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가치관 그리고 우상을 표현할 때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귀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무서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그 귀신의 정체는 누가 밝혀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신 겁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감을 갖도록 조장하는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당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복을 빌어도 앞으로 내가 영원히 추구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 이걸 우리는 기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복만을 구했을까요? 당연히 천국을 모르니까, 당연히 천국의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천국을 모르니 어찌 팔복을 구할 수 있겠으며 천국의 존재를 모르니 어찌 팔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복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뭐가 복입니까? 잘 사는 게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왜?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소유해야 팔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복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도 한 세상, 죄짓고 살아도 한 세상, 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죽고, 깨끗하지 않고 부정함을 일삼고 살아도 죽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도 죽고, 그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도 죽고, 결국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생각했던 이치였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사이에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의로운 자의 죽음과 불의한 자의 죽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요, 불의한 자는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이 둘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같은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을 비롯해서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새까맣게 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죽음이나 불의한 자의 죽음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이 다 죽는 걸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야야, 나도 모르겠다. 선하게 살아도 죽고 악하게 살아도 죽는데 그 두 죽음 사이에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 그가 갖고 있었던 이 계시의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해석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 앞에 우리도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의 죽음이 별반 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버젓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픈을 너무나 잘해주세요. 제가 오픈하십시오, 오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오픈을 해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본인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매두드려 맞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도와달라고 했던 이야기, 사업이 너무나 번창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요, 진짜 덕구다이 인생으로 내가 성공을 거머쥘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서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분들, 또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 죄를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 할수록 각자의 삶의 이야기거리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과 큐티를 통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제 심장의 박동수와 고동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정말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시 내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해석 자체가 전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의로운 자의 죽음과 악한 자의 죽음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기준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안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 예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계시, 이 섭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순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는 몰라도 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에이 몰라 라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대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숨이 막혀서 도저히 살아낼 힘이 없을지라도 살아내라는 겁니다.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산 자들은요 아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 때가 되면 알게 되는 시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요 알게 되는 것이 내게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죽은 사람은 깨달을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내고 살아있고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계시의 문이 열리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계시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참 신기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에서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현재라고 하는 시간, 현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해석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지금 현재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도저히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석되지 않고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회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시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분명히 동의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처럼 자신의 삶을 간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전혀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이 죄송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사건이 찾아와요. 그런데 살아내셔야 합니다. 죽으면 안 돼요. 피투성이가 돼도 괜찮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간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성도님들처럼, 신앙의 선배님들이 체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날이 와요. 욥이 그랬잖아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이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하루에 자녀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물거품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게는 씻을 수 없는 그 질병이 찾아와요. 도대체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살아낸 그것이 욥에게 가장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욥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더니 욥이 살아왔던 그 뒷 인생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던 삶의 족족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너를 향해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계시가 아름답게 드러났던 사건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해석해 주시는 사건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욥이 죽었다? 다시는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절처럼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나쁜 겁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는 형벌이고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때에 죽는 그 죽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는 때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지옥이고 형벌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고 싶지 않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 이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모세가 때를 부리고 저 죽지 않겠습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왜? 모세의 죽음을 정하신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드셔도 살아내십시오. 반드시 살아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죽어야 하나?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다 귀찮고 필요 없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어디 오지에 가서 나 혼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뻥 뚫린 허망함을 오늘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좋은 날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잘 살다 죽으면 천국이 열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내기 위해 뭘 해야 되냐?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버텨내십시오. 그냥 살아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야 되나 말아도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아무리 공부해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가정을 지키십시오. 교회를 지키십시오. 자녀를 지키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해석되어지는 계시가 드러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이 우리 브릿지 교회가 만 4년이 되는 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처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때를 한번 돌아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진짜 희한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개척은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까?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제 처가 있고 제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저것 생각하니까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하튼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요,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고요, 처리해야 될 일들도 끝이 없고요. 근데 제 마음에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다라고 오신 분들에게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도저히 줄 것이 없는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겠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이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대체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답답한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잘못 시작한 건 아닐까? 차라리 그냥 다른 교회 이력서 넣어서 그냥 갈 걸 그랬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이 제 마음의 생각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도망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에 와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그때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2021년 11월 달쯤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특히 난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난방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딱 설정을 해놔서 9시부터 5시 사이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보일러가 돌아가요.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그런데 5시 이후에 다 퇴근하고 나면 빈 건물이기 때문에 난방을 돌리지 않아요. 가스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한참 바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출퇴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준비해야 할 일들이 한라산 백두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교회에 와서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른 새벽이나 오후 5시 이후에는 교회 난방 자체가 거의 안 돼요. 진짜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도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온도가 그럭저럭한 날씨 있잖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기분 나쁘게 추운 날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사람 때문에 미국 교회에다가 이 보일러 좀 틀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우리 건물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집에 있었던 열풍기를 이제 사무실에 갖다 놓고 열풍기를 틀면 그 앞에만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전체가 따뜻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열풍기를 틀어놓고 그 추위를 달래면서 그때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줬던 도시락을 먹었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처량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제 목회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그때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니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하는 추억의 책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기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방문하시고 정착하시고 등록하시고 우리 식구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을 보내주고 계신다라고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개척하고 이 순간까지 내년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브릿지 교회에 소중한 생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숫자가 줄어든 적이 없었어요. 1000예배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50명 정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께서 3배나 넘게 지경을 넓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건 우리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100%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의 시간도 생각이 나고요. 브릿지 모임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눈물 없이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요, 지옥같이 힘들었어요. 걱정과 불안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제 인생의 1순위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추억이에요. 해석이 돼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는데 살아내보니까 그 모든 시간이 제 인생의 추억의 책장 속에 아름답게 꼽혀있는 책 한 권으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네가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니? 너무나 힘드니? 아니야. 네가 그렇게 느끼는 네 감정과 네 기분 때문이야. 너 나중에 미래에 가서 지금의 시간을 한번 뒤돌아봐봐. 너 지금 다 추억으로 남아있을걸?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 것 같아요. 혹시 1988년도에 뭐하고 사셨습니까? 한국에 계셨나요? 미국에 계셨나요? 자, 한국에 계신 분들 1988년도에 뭐하고 사셨어요? 올림픽 보셨습니까? 1988년도? 네.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때가 제가 12살 때였던 것 같아요. 1988년도 올림픽 할 때.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림픽을 한다고 했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라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가난이라고 하는 아픔과 힘듦의 시간이 우리나라에도 이어지고 있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 힘드셨죠?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운 시간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때를 보니까 내가 있었던 그때가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상하지가 않아요. 배고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수권을 넣고 다녔던 때예요. 회수권 아세요? 회수권? 회수권. 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내년이면 50입니다. 회수권, 와, 자 회수권을 넣고 살았던 세대인데요. 그 회수권 한 장 아낀다고 몇 정거장이나 되는 거리를 그냥 걸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아, 목사님들 굉장히 가난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회수권도 아까워서 우리 형 누나 버스 타고 잘 다니라고 그거 제가 안 쓰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형님 누나 갖다 주고 그렇게 제가 막내로 살았는데 저희 형 누나는 전혀 몰라요. 이번에 가면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시절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1994, 1988 보면 다 추억이고 우리의 입가에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추억들로 새록새록 떠오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말씀이 9절 말씀처럼 내 삶이 지옥 같아도 죽음이 오늘을 살아내는 것보다 아름답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살아가는 이때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거기에도 즐거움이 있었네. 그거를 미래에 발견하지 말고 지금 해석은 안 되지만 즐거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뭐냐? 오늘 본문 9절에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소중한 것이 있답니다. 시간이 지나 미래의 어느 날 오늘을 추억하려고 살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신 즐거움을 발견해 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너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밝혀내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에 가서 그랬었지라고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있을 때 자녀들과 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양하는 부모의 역할을 시간 있을 때 잘 감당하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힘들고 지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부부간에 하나님이 주신 성화의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믿음의 결정의 길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좋은 일이 있어요. 있다고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찾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거 못 찾으면 후회합니다. 아, 그때 그렇게 좋은 것 있었는데 왜 내가 아내에게 그렇게 주지 못했을까?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마음만 좀 넓혔으면 상처 주는 그 날카로운 칼로 내 남편과 아내의 심장을 찔러 피를 흘리게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우리 자녀들 귀엽고 이쁘게 자라는 이 아이들 왜 내가 그때 조금 더 신경 써주지 못했을까? 그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지? 아니, 목사님 불러다 놓고 헌신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탤런트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사역합시다라고 할 때 뭐가 그리 바쁘다고 이것저것 핑계대며 안 하려고 빠져나갔을지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 말고요, 나중에 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하신 그 몫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설사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남겨주신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천 년 전에 본인은 몰랐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살아가라고 던져준 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놔두세요.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그 목,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 그 안에 있는 몫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몫을 감사함으로 즐기면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내다 보면 반드시 미래에 해석해 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든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찾아내셔서 마침내 해석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는 그 미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고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게 묻어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못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게도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 그 죽음의 부르심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이름이 여전히 내 인생의 네임택으로 붙어 있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 드릴 때 그가 잡았던 어린 양이 그저 눈에 보이는 어린 양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뛰어넘어 오늘도 복음과 은혜 안에서 나를 대신 살려내기 위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처절하게 찍히시고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할 때에 내 안에 힘들고 복잡한 감정과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눈 녹듯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흘리는 내 피다. 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를 믿음으로 대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호흡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호흡이 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찬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시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자녀들부터 우리 믿음과 또 사랑과 또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부터 함께 나와서 같이 주의 살과 피를 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으로도 좀 같이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우리 믿음으로 함께 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살아내셨습니다. 끝까지 살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힘드시지만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서부터 우리 세례 성찬님 팀장님의 우리 지도하에 우리 한 분씩 한 분씩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몸, 나를 위해 흘리신 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호흡에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혹여나 내 마음속에 살아낼 용기가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힘을 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성찬을 통해 내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우리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게 식구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소중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모습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다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직 성찬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안 받으신 분, 혹시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저를 주시죠. 지키신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하지 않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되, 힘들고 어렵고 신앙 자체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너무나 우리 세상 가운데 많지만 내가 내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 힘들지만 우리의 삶터에서도 잘 버텨내고 이겨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시의 드러남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살아내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래도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드러내 주실 그 계시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걷겠다라고 설정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